드리며 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한 날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항상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조금 전까지 분주한 마음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마음들, 감정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재충전을 통해서 다시금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블샷 사랑입니다. 더블샷 사랑, 이 더블샷 알고 계시죠? 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더블샷이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어제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블샷 그러니까 투샷 아니냐고, 더블샷이 맞느냐 투샷이 맞느냐를 가지고 토론을 또 벌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글로벌적인 의미로는 이 더블샷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더블샷은 두 개의 잔을 한 잔으로 꽃배기로 만든 거, 이게 더블샷이고요. 투샷은 이 두 잔을 의미하는 게 투샷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어떤 의미로 이 제목이 더블샷 사랑인지는 아실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진한 오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죠.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뭔가를 늘 언제나 부족한 듯한 표정과 그런 삶이 아니라요, 이미 주어진 자의 당당함, 그리고 그 풍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세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던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광경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니까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일단 예수님을 찾았겠죠. 치유함을 받으려고. 특히 장애가 있는 자들은, 몸이 불편한 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이 광경을 구경하고자 하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이야? 되게 신기해. 병자들이 막 나아. 그래? 한번 보러 갈까? 이렇게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셨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소경 하나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 고쳐달라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봐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군중들을 피해서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싶어 하셨던 마음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상대하기 원하셨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좋아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마치 인기몰이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도 주님께서는 비춰지는 것이 비춰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충격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시는 방법 때문입니다. 아주 독특한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죠.
단 두 사람만 있게 되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23절을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아니, 이게 지금 어떤 일이죠? 어찌된 일이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치유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갈릴리 두 소경을 안수하여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실로암 소경,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고요. 그리고 안수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눈에 직접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십니다. 이 모습이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아유, 어떻게 침을 뱉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유, 더럽게. 이런 생각들 안 드십니까? 아마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걸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직접 침을 뱉으신 것,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을 향해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이고요. 그리고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모습을 이 소경의 부모나 형제들, 가족들이 본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에 예수님에게 달려 들어가서 따지고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침을 뱉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침을 뱉었죠.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준다는 사실을 아셨을 텐데 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신 걸까요? 이런 방법으로 굳이 안수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결코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무시한 것도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침을 뱉어 치료를 하시는 이 장면의 이 모습을 통해서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은 예수님은 침뱉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코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시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수하신 이후에 맹인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안수를 하셨는데 한 번에 눈이 확 떠지지 않았죠. 점차 나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눈이 열린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시야를 가로막고 있던 영적인 어두움이 물러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공감입니다. 예수님의 공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신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 이것은 우리와 공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이 공감에 예수님의 공감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굳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와 공감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주님의 노력이고요. 사랑의 마음이신 겁니다. 소경이 지금까지 받은 고통들, 그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업신여김을 받은 것, 이 비참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을 뱉으심으로 공감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얼마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느냐. 육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들, 비난의 소리들,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저렇게 눈이 멀었겠어. 그리고 앞도 못 보는 주제에 이런 많은 소리들, 상처받은 마음들. 그래서 주님께서 안수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이 물으셨죠. 이 물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야가 보이느냐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려진 삶을 살았던 맹인에게 그 어둠이 벗겨진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신인호 목사님이 우리 강사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참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보는 것, 다윗이 왕궁 궁전의 옥상에서 바라봤죠. 무엇을 봤습니까? 다윗이 본 것, 밧세바를 봤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굳이 선악과 열매를 바라봤어요. 바라보니까 먹은직스럽고 참으로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죠.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은 물질을 쫓아갑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에 종속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세계관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것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시고 나서 대답을 하죠. 보이긴 보이는데 지금 선명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분별이 잘 되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분명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셨는데 왜 안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단번에 나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눈이 확 떠져야 되는데, 시야가 튀어야 하는데 희미한 겁니다. 뿌연 겁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안수하셨는데 어라? 안 낫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것도 침까지 뱉으셨는데 말입니다. 예수님도 능력이 부족하실 때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했는데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맹인의 입장에서도 이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죠. 안수를 또 받아야 되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면서 2번 안수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2번 안수한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하셨고 그것도 2번이나 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여기에는 주님의 목적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신 데는 주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독특한 치유법은 바로 영안의 눈을 열어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까? 무엇을 바라보는 것?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눈을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25절에서요. 이 사람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은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라는 구절이 보이시죠?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지금 누구를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겁니까? 눈이 열렸죠. 그러면서 주목하여 본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가 처음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을 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 아른거렸겠죠. 그리고 앞에 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 그죠? 사람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보였겠죠. 그런데 다시 안수하셨을 때에 분명히 먼저 바라보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눈뜨게 해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지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는 사람도 사물도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의 눈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의 눈을 열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겨자씨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죠. 너무너무 귀합니다. 최소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자씨 만한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우리 겨자씨 만한 작은 믿음 정말 부끄럽고 주님 보시기에 꺼내 보여드리기에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믿음을 말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자꾸 심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신앙,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다시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기에요?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죠? 엄청난 자격을 가지고 있죠.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아주 특별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주눅들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우리는 가오 대신에 이제 믿음으로 바꾸죠.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믿음 하나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야 되죠. 근데 자꾸 우리가 왜 자꾸 주눅듭니까? 이건 저에게도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뺑 믿고 좀 이 믿음의 뻔뻔한 자들이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다시 만져주심의 은혜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과도 상통하는 부분인데요.
희미하게 보이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안수해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희미한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확신이 들지 않고 자꾸 연약해지는 겁니다. 자꾸 희미하게만 보여요. 확신이 들지 않고 자신감이 없고. 하지만 이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안수하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방 불 죽고 주눅 들어 있고 고개 숙이고 있고 울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실망하지 아니하시고요. 또 품으시고 한 번 더 손을 대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만져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기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돌아보면 보암직스러운 것이 많죠. 우와, 이런 것도 있었네. 보암직스럽고요. 와,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어서 먹은직스럽고 참으로 탐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물론 부정적인 그런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재미난 것들, 탐욕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이것을 바라보며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의 눈이 가려지는 것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영의 눈이 가려지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분들은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다라면 이것 또한 영적 소경의 상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을 들 수가 있죠. 바리새인은 아주 박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거의 통째로 외우다시피 하는 자들이에요. 아주 박식한 자들. 하지만 이들은 어땠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박식했지만 영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눈뜬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 눈 뜨셨죠? 눈 감고 계신 거 아니시죠? 눈 뜨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부터 눈을 뜨셔야 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 눈을 뜬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때로는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죠. 분별력이 약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것 한번 먹어봐 하면은 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요. 혼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늘 힘이 든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이 든 건지, 신앙생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희미한 상태인 겁니다.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 보면은요. 신앙의 회의감도 생기고 이런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내 신앙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 느껴지기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 정말 위험하고도 중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우리는 때로는 희미하게 시야가 가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셔서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분별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인데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43장이 참 은혜의 말씀인데요. 4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아멘. 주님은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우리를 구원해 주마, 우리를 인도해 주마 말씀하신 주님의 이 약속은 오늘 신실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의 아니게 자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게 되죠. 그리고 실패도 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도 이러한 내가 참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렇게 다짐하고 분명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방 몸이 좀 피곤해 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이런 모습들 참 힘들어요. 내가 분명히 말한 게 있는데 이 내가 말한 것조차도 잘 지키지 못하는 나도 실망스럽고 나를 보는 사람도 실망스럽고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철인이 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은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믿음의 역발상으로 보면은요.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없음의 상태를 내가 경험해 봐야 주어졌을 때의 이 주어짐이 내게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것이죠. 이 소경은 눈뜸으로 인해서 이 은혜를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사실 우리도 이렇게 영적 소경의 상태에서 눈뜬 자들, 이 구원의 은혜는요, 이건 뭐 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진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 한 번 이 은혜를 맛본 우리들은 언제라도 다시금 이 은혜를 잡을 수 있는 특혜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를까요? 왜 그 가치를 자꾸 잊어버리시는 겁니까? 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영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이죠. 뿌옇게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열어야 합니다.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눈을 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안수해 주시면 만져주시면 우리는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간구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 닫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이 뿌옇게만 보이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게만 합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 열리기는 했는데 보이기는 한 것 같은데 희미한 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열어야 됩니다. 주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보는 것이고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친 초점을 다시금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영성 훈련입니다. 진짜 영성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 이것도 귀하지만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자주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 자들은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 있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항상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서의 가장 대표되는 고백서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내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듣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할 일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나음을 입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당부하신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나서 명심해야 될 것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죠. 자꾸 예전의 것들을 우리가 잊지 못하고 조금만 우리가 은혜가 떨어져도 자꾸 옛 본성, 옛 성격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은요, 우리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좀 무리하게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 현상이라는 것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 요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여러분, 눈을 감읍시다. 네, 눈을 감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희아 지사님,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간구드려 봅시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보기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바라봐 왔던 것들, 세상의 것들, 보암직했던 것들, 먹음직했던 것들, 참으로 탐스러운 것들을 주님 이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희미하게 보이는 나의 눈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잘 조절되지 않는 나의 감정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아직도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미움의 마음을 주여 만져주옵소서.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지만 번번이 무너져 포기해버린 마음들, 그로 인해 스스로 실망한 마음들 주여 만져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굳어버린 혀를 만져주옵소서. 다시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소리 내어서 합심으로 함께